삼성교회는 갈수록 파괴되고 병드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반대예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기간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에요. 삼성교회 나이 이상 되어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말은 복음을 다 받아놓고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드림 부분에서 하나님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 부분을 이번 주에 한번 갱신을 할 수 있도록 1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교회는 이번이 또 이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이성교회에 가까운 나이. 그러니까 삼성교회는 너무 안 어울린다. 대학생도 있는데 이제 갓 태어나는 은약이도 있고 이런 너무 수준이 안 맞다. 그래서 조금 떼서 이성교회로 올려주고 이성교회에서 또 두 분류로 나누고 이래서 내년에는 여성교회가 사성교회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 인원이 적은데 그래서 전도해야 되죠. 왜 안 되느냐? 그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우리 다 같이 반석교회 전 성도들이 붙잡고 가야 될 그 원인인데, 하지만 가장 첫째의 원인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승리의 근원을 빼앗긴 상태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근원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어떤 근원을 빼앗겼느냐? 모든 생명체는 근원이 다 있어요. 물고기는 어떤 승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냐? 물이에요. 나무하고 식물은 땅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간은 어딜까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복의 근원의 조건은 물고기는 물, 식물과 나무는 땅속, 인간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이걸 찾는 데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 죽고 다른 사람 살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전도 안 되어지는데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전도되어져서 나와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원체를 빨리 찾고 회복해서 살려내라는 거죠. 우리의 승리의 근원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명의 근원체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만 남는데 하나님이 없고 나만 남기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반석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조건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부흥이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질 자는 무너지고 교회가 오히려 부흥이 안 되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 근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부흥을 해버리면 문제는 달라져요. 오늘 이 자리에 창세기 3장을 진짜 안 하시는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을 모르시는 분도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조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모른다면 선악과라는 말은 과일을 먹었다 이 말도 성경적으로 되겠지만, 선악과라는 말은 일단은 내 방법, 내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이
사단의 목표는 뭐냐? 네 방법, 네 계획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지금 뭐 선악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는 맨날 먹는데 우리가.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쫓겨난 우리가 그 에덴 동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선악 과일을 보고 있지 않는 삶인데, 그 지금의 선악과라는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의 선악과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라는 사단의 목표 속에 있다라는 게 선악과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뱀에게 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안 물으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시선을 맞춰 놓고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시선을 뭐를 맞춰 놓고 추적을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가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추적해가 들어갔냐고.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뱀이 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추적을 해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간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선을 맞춰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시선을 맞춰놓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박살내겠다는 거죠. 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라는 이 말 안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피의 희생이 필요하고 이때 피 제사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피의 희생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그가 오셔야 되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될 희생자가 오셔야 되잖아요.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 오늘날 우리의 선악과가 사단의 목표 아래 들어갔다면, 내 계획, 내 기계,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시작이 되어진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요거 제대로 아셔야 돼. 우리가 예배 중요하다 이러니까 교회 유익이냐 이렇게 수준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맞추어 놓고 역추행할 때 피희생과 피제사가 필요한 이걸 알게 하는 시간이다 이 말. 이게 시작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이에요. 하지만 피희생과 피제사가 시작이 되어졌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지만,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 이게 이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첫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복음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거밖에 없다. 이거 희미해졌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10년, 20년 되어졌는데 더더욱 복음의 언약이 정확하게, 더 세게, 완전하게 들어왔느냐, 희미해지고 있느냐, 이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지금 놓고 창세기 4장 3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3장의 성경을 논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나와 연결하는 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희미해졌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거 지금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 6일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겨우 주일날 시간 정해서 교회 예배 와주는 것밖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다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주인공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자, 가인의 직업을 한번 보세요. 뭐죠? 농사와 양치기예요. 여러분 직업이 있잖아요. 내 직업 때문에 가인처럼 될 수 있어요.
내 직업을 위하여, 내 직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완전 희미해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인. 이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 구원, 예배, 임마누엘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을 보고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죄를 한번 봐보세요. 이 너무 우리하고 닮았어요. 가인은 너무 신경질 나고요. 진짜 짜증나고요. 너무 미운 거예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신경질, 짜증, 미움이. 시기, 질투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살인까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비록 칼을 들고 죽이지는 않아도 내가 저걸 하고 이가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이지는 못했는데 죽이는 마음, 그 죄를 저지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농사꾼인 가인, 피 예배가 필요 없어졌다니까요. 어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곡식 갖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하나님 자녀하고 상관없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냥 교회 가주면 되잖아 내가, 이거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가주면 되잖아, 예배 드려주러 가면 되잖아, 성가대 앉아주면 되잖아, 삼성교회 그냥 그룹 이끌어주면 되잖아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에 턱 부딪히니까 어때요?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릴 수 없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이유, 사단의 목표에 걸려든 이유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피희생, 피제사를 놓친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농산물 예배 드려라 이 말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여기에서 잃어버린 게 뭘까요? 복음의 오직, 구원의 오직, 예배의 오직, 임마누엘의 오직 잃어버렸어요. 어제 메시지 들었죠? 오직이 안 되면 뭐가 없다고요? 유일성 재창조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큰일 난 삶이라 생각이 들면 오늘 바꾸시면 돼요.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승리의 권한을 빼앗긴 상태, 창세기 6장입니다. 이렇게 사니 결국은 육신이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내 육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타락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뭘 말했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네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뭐 그리 중요하냐? 좋은 대학 나와가 있는 남자면 되고 여자면 되지. 취직 좋은 직장이면 되지. 그리고 네가 나를 완전 사랑해서 나만 바라보는 알콩달콩한 가정이면 되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돌아간 육신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우리는 어쩌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살고 자기를 거짓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 요래 보시면 돼요. 구원받았을까요?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 보고 뭘 얘기합니까? 여기 불신자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 있으라 이 말입니까? 돌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를 말해줘서 여러분이 돌아오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 불신자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냐 15절이. 그러면 구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교회에 다니는데 그것도 다락방 교회 상관없습니다. 네 몸만 와 있는 절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고 지금 복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에 왜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갈까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인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상식 그거 가지고는 영을 살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이상한 메시지를 해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결혼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가 되져버려. 영적인 거 전혀 모름. 깨달을 수 없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하나만 말을 해보자면 노아를 예를 들고 싶어요. 9장 21절로 27절에 노아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아주 주사예요. 옷을 다 벗고 벌러덩하고 누웠던 거예요. 노아의 아들 3명 기억해요? 셈, 함, 야벳 3명이 아버지의 들어누운 모습을 다 본 거지.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이걸 보고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원래 주사가 심한 자냐? 아니에요. 노아가 주사가 심한 자가 아니라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요 믿음이 있는 자다 이래 나와 있다니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느냐고요. 노아가 이렇게 되어진 때는 영적 집중력과 사명이 떨어졌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영적 집중력 떨어지면 어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해가지고 완전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집중이. 노아가 그 상태를 함이 보고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가 최초로 아들 저주하는 사건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와요? 함은 둘째 아들 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함의 후손은요 세상의 범죄자가 되어져요. 지금 막 뭡니까 전쟁 일으키고 하는 나라 뭐예요? 러시아 이란 다 그 함의 후손들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흑인의 그 왕 이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셈, 함 둘째 아들 빼고 셈, 함, 야벳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함이 뭐 하려 그러면 이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받았으니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또 뺏기고 또 저주받은 대로 또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 여기 할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은 자가 바로
함의 후손인 거예요. 함의 후손 니므롯이 바벨탑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성공해야 안 되겠나? 우리 이름 내자. 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탑이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어진 이 바벨탑은 결국은 성공하자 이건데 무너지잖아요. 오늘 이 자리 전체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해서 흘러 들어온 내 인생을 바벨탑이 어떻게 지어진 줄을 안다면 이거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약속대로. 왜 내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여러분이 벌고 여러분이 모은 돈이 여러분 거고 하나님하고 진짜 상관이 없습니까? 함의 인생은 함이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잘못은 노아가 한 거 맞아요. 근데 함이 말했대서 왜 함이 또 벌 받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 죄 어디 갔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실수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쳐버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잡고 실수를 하도 해야 돼요. 근데 언약 다 잃어버린 채 세월 지나서 이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이 지금 성공 돈 해가 봤자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11장에서. 근데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남편 사업 잘 되는 신앙생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신앙생활. 그런 바벨탑 세우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행전 13, 16, 19장이 나오죠. 누구를 만나도 좋고 나쁜 것이든 원망과 탓이 나옵니다. 자, 지금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3장, 16, 19장은 점술, 무당, 우상이잖아요. 이게 있는 한은 영적으로 굳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영적 메시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한 귀로는 들리는데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이 시간에는 나가는 거예요.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존다니까요. 무조건 잠이 다 장땡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틀린 것에 응고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틀린 것에. 교회 앞에선 틀린 것에, 하나님 말씀 앞에 틀린 것에 응고되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서 이 메시지를 쓰는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까요? 여기에서 바로 강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에요? 우상으로 뚫뚫 뭉쳐 사단의 전략 안에 든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못 깔봐요. 너무 무서운 성격이 돼요. 남들이 대화를 해서 웬만해야 대화를 싸우는데 싸울 수 없는 지경에 올라선 성격을 본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성격. 분노냈다. 완전 살인할 것 같아서 사람이 피하잖아요. 그런 성격이 돼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응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못 풀어내요. 자기가 할 만큼 다 하고 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인도를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출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이거는 마귀의 올무에 완전 꽉 잡혔어요. 올무에 올무. 이 말은 엉뚱한 일에 몰두한다 이 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하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 기간의 흐름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엉뚱한 세계에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협조해도 자기만의 엉뚱한 일이 있다니까요. 협조 절대 못합니다. 왜 협조 안 하느냐 욕하지 마세요. 오히려 네가 걸려요. 빨리 와라. 못 가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엉뚱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이 30일 날 중직자 투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런데 목사님 몇 조건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조건은 내가 다 가졌으면서, 응? 여기에 다 가졌으면서 왜 나는 권사 장로, 왜 나 안수집사 안 세워주느냐 이러면서 지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나를 안 시켜주느냐?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너는 왜 몇 년 다니면서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노? 바벨탑.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11조도 다 하는데 왜 나는, 그러면 왜 나를 중직자 안 세워주느냐? 아, 네 상태 한번 봐봐라. 그 안 될 사람 앞에 박수 치지 마. 그냥 저는 절대 박수 시키면 안 된다. 이럴 때는 목사님이 박수 치라 하거든. 안 할 거예요. 이래다 손무가가 있어야 돼. 시험 들지 말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권사 조건도 이거예요. 안수 집사 조건도 이거예요. 장로 조건도 이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직분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아서 뭐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로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에서 또 교회 올무를 걸고 또 걸고 교회가 발전이 안 되도록 만들어 간다니. 그 사람. 그래서 나는 직분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지가 마귀 올무에서 걸려가지고 후퇴를 하든지 빠져나오든지 해야 돼. 근데 와 아멘을 안 하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 문제인데 자기는 모른다니까요. 남은 다 아는데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왜 싸우게 해요? 무엇을 그렇게 대물림 많이 한다고? 대물림을 뭐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우고 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요. 마지막으로 오는 거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경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게 경제예요. 돈 가지고 싸운다니까. 돈 가지고 얽혀가지고 대물림 되어져서 상처, 돈 가지고 상처 주고요. 돈 가지고 언변이 달라지고, 돈 가지고 사기치고요. 돈.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3장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제일 마지막에 거는 게 뭐냐? 경제다. 열어보시면 이게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경제 문제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제 문제는. 엄마가 가난해가, 내 어릴 때 가난해가, 이제 그런 포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엄마는 하나님 몰랐잖아. 나는 하나님 믿고 이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 할 돈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없어. 문제라고 봐야 돼. 근데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침에 메시지 했죠.
자기도 지를 모르면서 그리스도 간증하고 다 다닌다 했잖아. 어떤 간증을 하느냐? 오직 돈에 매인 사람은 돈 간증밖에 안 해요.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간증밖에 안 된다니까요. 없는데 헌금을 왜 하냐? 이래 돌아간다니까. 이게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이상. 도둑질 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나에게 옵니다. 결국은 내 문제로 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죠? 강한 말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맞는 말에 박수 보내지 마시고요. 내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 신앙 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내 문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개인의 영적 문제예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문제로 나타날까요? 결국은 가정의 영적 문제로 나타나요. 또 어떤 문제로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의 영적 문제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교회 안에 사각지대다 요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결국은 내가 빈 곳이요 내가 사각지대라. 어떻게 해요? 개인의 영적 문제로 오는데 내 개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앞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못 찾습니다. 절대 못 찾아요. 화가 나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제 안에선 제 신경질 짜증 이쪽으로만 풀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를 당해봐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풉니다. 왜냐? 앞에서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쓰시고자 하시는 사역자 요거 안 됩니다. 사역자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삼성교회가 사역자가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 조건을 가졌다라고 1부에서 말씀드렸죠. 그 사역자가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한테 붙어 있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역자가 됩니까? 절대 네피림 이길 수 없어요. 네피림 못 이깁니다. 위에서 떨어진 영적인 상황요. 그러면 이 네피림 가지고 돈하고 항상 연결되어져서 싸워요. 그리고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난 상황 사건이라니까요. 가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피림은 뭐냐? 내 고집 절대 못 걷습니다. 왜냐? 우상 강한 성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주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요. 주장도 세고 일단 뭐냐? 가정의 영적 문제 대화 안 됩니다. 자기는 많이 배우고 책 많이 읽어갖고 말은 많이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아. 흐름에 맞는 대화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맞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어. 너무 깝깝해. 그래서 쟤는 지식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신앙생활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결국은 교회 문제죠.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오면 항상 시험들 일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따질 게 너무 많아요. 따지는 게. 말씀하고는 전혀 소통 안 되고 하니까 강단하고 연결도 안 되죠. 그래서 강단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 따라오는 게 뭘까요? 갈등이. 교회 오면 갈등 많아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게 상처라. 자기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무조건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조그마한 일 생기고 상황 속에 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출석 요거 거부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거 어떤 말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상황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잘 보세요. 별 문제도 아닌데 교회 가지 말까? 요 갈등 맨날 합니다. 이러니까 내 자체가 사각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밝고 교회 안에만 오면 입 다물어 버려. 말 많이 안 한다니까. 네, 아니요. 더 이상 포럼이 안 돼. 더 이상 대화 절대 안 돼요. 밖에서는 얼마나 밝은데, 말 많은데, 너무 웃기는데, 밖에 가면 코미디언이라 하잖아요. 그 교회 오면 완전 벙어리 대프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만 오면 나는 힘든다라고만 계속 말해요. 피곤하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나는 교회 오면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별 복잡한 것도 없는데 뭐 어쨌든 복잡합니다. 얼마만큼 복잡하냐? 눈 뜰 힘조차 하나도 없어요. 눈을 못 뜬다니까요. 그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눈을 못 뜰까요? 그럼 차라리 막 그냥 뭐 소경으로 그냥 사는 게 안 낫나? 교회 오면은 눈을 못 떠, 눈 뜰 힘이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사각지대 지금 뭐고? 계속 교회 오면 머리 아프다 합니다. 왜 머리 아플까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빨리 집에 가. 별 일도 없는데 조급해집니다. 어서 가야 된다. 어서 나가자. 뭐 이런 거. 교회 오면은 힘이 완전 자꾸 빠집니다. 힘이 계속 빠져요. 집에 가면 완전 누워버립니다. 죽도시장 가갖고 일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생선공장에 가서 죽도시장, 어시장에서 일하고 온 것도 아닌데 꼴라잡이 앉아가 계속 교회에서 졸아놔놓고 집에 가가 완전 힘들어가 뻗어본다. 뭔 일이노? 세상에 나가면 이보다도 더 힘든 일 하면서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 완전 노동보다도 더 힘들어. 이 상태가 뭘까요? 내 사각지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 이제 오늘 이후로 살면, 오늘 이후로 변화되어지면 끝이에요. 과거는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이후라면은요, 6일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기도에 힘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 요거 완전 살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살릴 수 있어요.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요. 하나님의 형상. 나는 뭐냐? 영적 존재입니다. 요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 아니에요.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를 예배를 빼앗기면 다 빼앗겨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와 그 내 안에 든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빼앗긴 거예요. 예배를 빼앗기면 세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세 가지 병이에요. 어떤 병이냐? 아주 무서운 독 같은 병이에요. 습득이 되어지면 독이 되어지는 병인데 그게 바로 사탄의 12가지 병입니다. 사단의 12가지. 앞서 얘기했어요. 이 12가지 병이 습득이 되어지면 독된다니까요. 12가지가 그대로 내게 있다. 이게 지금 독을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병, 이게 습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원적인 병이 습득이 된 거예요. 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문에 대물림이 있어요. 이 병이 습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문에 그 대물림이 배경적인 병, 이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가문에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거 꺾으셔야 돼요. 엄마가 어떤 병을 가졌기에 딸도 어떤 병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습관이 있기에 그 아들도 습관이 있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내게 습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서요? 예배 빼앗길 때. 예배 빼앗길 때 그런 거예요. 어찌 저렇게 아버지 닮고, 어찌 저래 엄마 닮고, 어찌 저래 할머니 닮고, 어찌 저래 할아버지 닮았느냐,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빼앗긴, 예배 빼앗겼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빼앗겼을 때 그 예배 빼앗긴 그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습관적인 병되어져 버립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난주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 지난주도 오늘도 똑같고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하는 말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데 본인은 몰라.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병이에요. 어떤 습관적인 말이에요? 힘든다, 눈 아프다,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너 죽겠다, 살겠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가문의 배경적 대물림으로. 그러면서 병원 가가 고친다 하잖아요. 의사는 약을 줬는데 왜 나는 안 낫느냐 얘기하잖아요. 병명도 없어요. 자,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내 상태를 점검합시다. 상태 점검. 어떤 상태를 점검하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요건 점검할 수 있겠죠? 내 영적 상태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상태야. 내 영적 상태는 사모를 하기 싫어하는 상태야. 내 영적 상태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상태야. 이 영적 상태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로 힘을 길러야 돼. 어떤 기도로 힘을 길러요? 다 할 수 없고요. 이걸로 계속 읊으세요. 종이로 쓴 거 있으면 그거 읽으세요. 요거 바뀝니다. 자연적으로 바뀐다니까. 어떻게 바꾸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상태. 요거 점검해야 돼. 내 정신 상태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해보고 그거 다 정신의 생각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묵상의 힘이에요. 생각 마음에 묵상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분열이 오잖아요. 이러니까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되잖아요. 이거 다 정신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 상태. 이거 점검을 해야 돼요. 육신 상태를. 우리 육신 상태 한번 봐보세요. 호흡. 이걸 기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호흡의 힘. 근데 나이 들면 그렇게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맞대. 나이 들수록 호흡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지금 뭔가 이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거 영적으로 문제가 치유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요래 되어졌을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내가 오늘을 사는데 여기에 답이 딱 있는 거예요. 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답.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요. 한번
하나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오늘의 답을 찾는데요. 나는 안 돼,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자기 일 하십니다. 내가 문제다 그러고 내가만 못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못한다 나에게 절대 독려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그냥 하십니다. 차라리 나도 여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가는 게 안 나아요? 못한다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 하나님의 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길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답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문제에 동요하시지 않아요.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삼성교회 헌신 예배 때에 이 말씀 붙잡으시고 1년이에요. 삼성교회가 헌신 예배가 돌아오려면 1년 있어야 돼. 이 메시지 붙잡고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성교회 나이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우상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고 경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만 다시 질문하고 훑어보게 하시고 내 상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상태가 맞다면 오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져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절대 놓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삼성교회가 남편의 문제를 봤을 때 남편이 어떤 문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이것은 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남편의 상태를 함께 살려내는 삼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이들의 남편들이 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리스도만 남는 간증이 되어지도록 축복받는 삼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